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고결한 존재라 그랬어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거룩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말은 하도 들어서 내성이 생겼을까 봐 제가 좀 성경의 언어가 아닌 우리 세상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 이렇게 생겼어요. 칸트는 이제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나 또 철학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칸트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칸트는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자신을 경탄과 외경으로 전율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자신을 더 경탄과 외경에 빠지게 하고 더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빛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 그러니까 그 광대한 우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고 둘째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법칙,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심. 자, 첫째는 이 빛나는 별이 가득한, 이 무수히 빛나는 이 별들이 무수히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칸트는 이 우주의 광대함과 위대성을 깨달았고, 그 광대한 우주 앞에 그 빛나는 별들이 무수히 많은 그 우주 앞에 인간의 왜소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별이 빛나는 하늘들을 보신 적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는, 도시에는 가짜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하늘에 이 별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 시골에서 자라고 그러신 분들이 옛날에 전기불도 이렇게 밝지 않을 때 어려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밤에 그 별들이 그냥 막 쏟아지죠. 막 쏟아지고 그 성운이 마치 그 별들이 막 그냥 그 은하수가 이 안개처럼 막 그 정도로 그런 우주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우주를 우리가 매일 볼 수만 있어도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별들에 다 쏘가 없어요. 가짜 별들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도 그 우주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깨닫죠. 와,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저는 이제 이 별들을 제일 많이 보고 은혜 받은 때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이제 항상 보초를 쓰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한 1시간 30분씩 매일 보초로 서야 됩니다. 시간대는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렇게 순번적으로 돌아가요. 오늘 10시에 했으면 그 다음 날은 11시 반, 이렇게 해서 새벽까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다 깨서 보초로 서야 되는데, 바깥에 이제 나가면 전방에 그 특별히 가을에 그 추워질 때 막 그 밤하늘에 별들이 막 엄청난데, 그 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 칸트도 어느 날 밤에 나가서 이 반짝이는 별들이 무수히 많은 우주, 그 우주의 위대함과 광대함, 그것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느꼈고 전율을 느꼈다래요. 그 우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칸트는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자기 자신, 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우주 안에 한낱 점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칸트는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말살되어 가고, 너무나 우주에 보면 하찮은 거예요, 자기 인간. 그 우주 앞에 한 점이 자꾸 작아지는 점이 돼가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서 다시 유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은 정말 한 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인데, 그것도 짧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다시 우주 안에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칸트는 그 우주 가운데 한 점도 안 되는 왜소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찾습니다. 도덕 법칙은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양심이 있다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도덕 법칙이 있다는 인간의 위대함을 찾았어요.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즉 양심은 인간을 다른 모든 사물과 구별되는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자신을 저 높은 우주로 높이고 고양시켜서 이 광대한 우주와 맞설 수 있는 위대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칸트는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 이 위대한 우주에 맞설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다른 모든 사물과 동물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도덕성. 칸트는 이처럼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 도덕의 법대로 살고, 또 칸트의 도덕은 중요한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꿈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도덕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고 더 저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선진국일수록 그래도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과 그게 가까워지는데, 이 삼류 국가일수록 점점 멀어져.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삼류 국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칸트가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제가 늘 설교 때 칸트 가끔씩 얘기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감성이라고 하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형이상학, 철학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이에요. 또 존재라고도 하고, 철학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죠,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성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지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있는지를 우리의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이 도덕을 가르치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정말 자기가 이 가르치는 이제 정언명법이라는 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양심, 도덕 그렇게만 얘기하겠어요. 자, 이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저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살아. 자, 그렇게 된다면 누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도 안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신을 앞문으로 내보냈던 칸트가 도덕의 영역에서 다시 뒷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어렵게 살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못된 놈들을 다 벌 주고 지옥에 보내고, 우리 용어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 질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 주세요. 있어 주세요. 소망의 하나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칸트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보니까 칸트 철학을 8편에 걸쳐서 또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다시 리프레시도 할 겸 많이 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칸트의 도덕 철학파를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을 위대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하고 그 사람을 존경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덕적인 위대한 존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고결한 존재로 존경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첫째는 초월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창조주로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닮을 수 없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그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도덕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실리면 그 밑에 댓글을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했다고 하는 댓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다는 댓글 거기에 막 실려. 자기 반성을 하고 칭송을 하고 이견이 없어요. 그런 분들 밑에 달리는 댓글은 모두가 감동하고 존경하고 칭송을 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선교의 동력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동력이 된다,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인 문제, 가장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인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도덕적인 거룩함에서 문제가 생긴 분야가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성적인 부도덕.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원래 고린도는 음란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성적인 문제에서 이 음란한 고린도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지금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이제 고린도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와 에베소를 왕래하면서 무역업을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게 뭐 이제 누구냐는 뭐 주석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그게 누군가는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교인들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뭐래?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들었다. 들었어. 이 사람이 알려줬으니까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인들 중에서 벌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아마 아버지의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사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러나 고대 사회를 할지라도 이런 것, 부도덕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의 법으로도, 이방인들의 통념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가증한 행동인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도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매춘이 성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다른 내륙 지방 도시보다 만연해 있게 마련이에요.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선원들이 몇 달씩 바닷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사창가가 생기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또 고린도시의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그들은 성을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혹은 육체적 쾌락을 위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민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런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들을 부도덕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이 고린도의 시에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이교 신전들이. 이 고대 시는 사회는 신과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은 이 유명한 신전인데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이들이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이 종교 행위를 하러 가서 그 종교 행위의 일부가 바로 이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아무도 그걸 무슨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관습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음란이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TV, 컴퓨터, 핸드폰들을 통해 온갖 종류의 음란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심지어는 무슨 리얼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 인형을 진짜 사람같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사회 속에서 심각한 음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목사로서 결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교제의 수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정당, 정치인들,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더 염려하게 하는 것은 이 음행도 지금 염려하고 통탄할 일인데 더 바울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음란한 행위, 음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태도예요. 태도.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게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교회가 이걸 너무나 방관적으로 느슨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해졌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를 좀 많이 아는 척했다는 거죠. 이거 사회적인 통념이고 다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추석가들은 신학적인 이유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걸 무슨 이유로 그랬든지 간에 이러한 음행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런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교회는 사랑 아닌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왜 그런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범했을 때는 마땅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심지어는 아버지의 척과 음행을 범한 자가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통탄해하지 않고 그들을 당장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혼을 내고 있어요.
음행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그 음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과 지식인들 중에는 성을 교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 토론을 보고 있는데 한 교수가, 문화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악수를 하는 것과 입을 맞추는 것과 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까? 그냥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남녀가 즐기고 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의 안방을 공략하고 있는 저질 극작가들과 상업 자본의 합동 공격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밤을 함께 보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극작가와 PD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생활을 매우 낭만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상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많은 젊은이들의 성도덕관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개방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회가 아무렇지도 말하지 않는데 뭐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 예?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이 무슨 뭐 차별금지법 뭐 해서 뭐 동성애법에 합법화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칸트에 의하면 정언명법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모든 음란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음, 매춘, 수간, 동성애, 근친상간, 종교를 빙자한 음행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사형. 가장 중대한 죄가 사형이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음행하는 자,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21세기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이 사회가 뭐라고, 이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은 그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음행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요. 특히 성은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의 성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음행의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예요. 우리 6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배울 때는 성령의 전을 교회 공동체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이 5장 6장의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짓는 죄인데 음행은 몸 안에다 짓는 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그 죄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죄악과 성적인 죄를 구별해요. 이 죄를 더 매우 심중한 심각한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이러한 성적인 행위는 자기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파괴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죄예요. 음행죄. 자, 음행을 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야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나마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어요. 돌멩이를 놓고 다 그냥 돌아갔어요. 거기에 그 음행의 문제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말하는 것은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이 삶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1절,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과거에 지은 천국에 못 갈 그들의 모든 이 음행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죄를 짓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음란의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음란한 시대에서 눈만 뜨면 온통 음란한 그림으로 도색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이 음행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방식을.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리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리도록 힘쓰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관심을 마귀가 침투해서 음란한 곳으로 뺏어가는 거죠. 6장 20절, 이 음행의 문제를 제가 5장에서만 읽었지만 6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문제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간은요 어디엔가 미쳐야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 막 집중하고 막 열정을 하고 어디 막 몰입하고 몰입하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고 거기에 열정을 내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데 오늘부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좋아하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이 안 들여다보이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아까 칸트는 도덕에 있다 그랬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 진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두 번째, 우리가 이 음행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세시대에 아프리카에 이제 그 중세시대에 많은 그 유럽 배들이 신대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스페인 선원들이 탄 배가 이제 오랜 항해 끝에 신대륙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이 더더군다나 떨어져가지고 심한 갈증을 느껴서 이제 그냥 갈증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겼어요. 목이 타서. 그러나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뭐 그렇게 물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더 이상 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서양을 이미 지나서 세계 최대 수원지인 아마존강 상류에 이미 도달해 있었어요. 저는 아마존강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너무 넓어서 그냥 보기에 바다같이 보인다 그래요. 아마존강은. 자, 세계 최대의 수원지에 도달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강물을 또 마시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하고. 바다가 아닌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강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대서양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서양, 이거 실화예요, 실화. 대서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물을 또 마실 생각을 못한 거죠. 또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원에 배가 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었답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냥 퍼마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의 원천에서 그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오늘 여기도 은혜의 강가잖아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아마존강에 진입한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밑에 전부 다예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그냥 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강물 위에 있으면 뭐예요? 안 마시면 죽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온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의 강수를 퍼 마시는 거예요. 이 컵으로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기쁨의 아마존 위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갈증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의 바다 위에 있으면, 강가에 있으면서도 그 행복의 은혜의 강가를 떠나서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음행을 이기는 길은, 이 세상에 대한 거짓 행복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와서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여러분의 신앙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진짜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이 평강을, 이 행복을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행복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도덕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 수근수근 거려. 이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서 온 성도가 가르쳐줘서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있고 저 사람도 일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재판했다, 판단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판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줘야 한다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탄에게 내주라 그랬죠. 사탄에게 내주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의 뜻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즉 세상으로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건징이라 그러죠. 건징.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건징이라는 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이 있어요. 형법. 그 형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재판소가 있어요. 당회가 교회 재판소예요. 교회가 사랑만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재판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예? 자, 첫째는 왜 건징을 하고 쫓아내야 되느냐? 그 범죄한 사람 자신의 회심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이제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주석들 읽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 결론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육신은 세상의 죄악으로 행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영은 하나님께로 행하려는 거룩한 본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했다고 하지만 거짓 회개를 해. 입에 발린 회개를 하고.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그래야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회개를 해야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셔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출교시켜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누룩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누룩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에요. 빨리 퍼져가잖아요, 누룩은.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죄악이에요, 죄악. 예? 도덕적인 죄악. 이 죄악이 누룩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잘 아시잖아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금방 확 퍼져가지고 밀가루가 변해서 빵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본질을 변화시켜요. 죄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룩을 내버려두면 금방 밀가루를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교회에서 분리해내지 않으면 그 죄는 금방 다 퍼져버려요, 공동체 안에.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죠. 예? 죄는 정말 빨리 퍼집니다. 죄악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과 또 하나는 홀리니스, 거룩이에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되지 않고 갈등하고 싸우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덕적인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중요한 표지. 예? 만일 교회가 도덕적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가셔요. 우리 에스겔 10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이런 문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무관심하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성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온갖 악행과 죄악들을 다 말합니다. 성도들이 깨끗해야
교회는 음란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이제 올바른 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올바른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칸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의 도덕성에 있다. 도덕성에 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합니다. 인터넷에서 도덕적으로 고결한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감동과 존경의 댓글이 올라오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반성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마워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봤더니 자기들과 별반 다름이 없거나 심지어는 자기들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칸트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인간의 도덕적인 위대함, 그 주인공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나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아름다운 도덕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실 것이고 그게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언 교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음행은 그 모양도 버리고 모든 음행을 멀리하며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내 죄의 문제를 말씀대로 잘 다루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